마가복음 12장 우리가 26절, 27절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18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11번째로 주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보면은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죽은 자에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의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즉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성경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알고 있으며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 믿고 있으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기치 않을 때 닥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위기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어떤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위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컴퓨터에 아직 윈도우를 깔고서 우리가 컴퓨터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위기, 이런 아주 고통,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으로 깔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정말 예기치 못한 위기와 예기치 못한 고통들이 항상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기들, 이런 고난들, 이런 고통들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할 때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친한 가족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또 같이 잘하는 그런 대인관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국가적인 의미에서 IMF라든지 우리 이제 신용 대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 위기를 가져드는 분위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들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아요. 위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면 그냥 그걸 갖다 겪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와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늘 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건축할 때 어떻게 돼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을 하든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 때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고요. 나무로 이렇게 집을 져요. 그래서 깔리더라도 안 죽게
깔리더라도 안 죽게 이렇게 집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집에서 잤어요. 집에서 잠을 잤는데 옆집에서 움직이는 게 꼭 우리 윗집에서 잠자는 윗집에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나무로 진 집이기 때문에 다 2층에 보통 이제 1층은 생활하고 2층에 잠을 자는데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마치 윗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옆에서 삐걱거리고 막 하는 것을 봐요. 이제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겠죠.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미리 알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지진이 나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태풍 같은 이런 것들을 왔을 때는 속수무책 가운데 우리는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뉴스에 보면 뭐가 얘기하냐면 천재도 있었지만은 인재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얘기 들으면 참 우리 여성분님들은 아주 싫을 거예요. 그죠? 군대 얘기하면서 또 군대에서 군화 식구 축구하는 얘기는 더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얘기 보면 그래도 많이 얘기 들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 지금 가스통 놓고서 막 CIH 대원이라고 그러죠? 북한 공작원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처우 개선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군대 있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 있을 때 얘기 들었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5.16이 아니라 광주 의거가 있었고 제가 또 군대 생활했을 때 뭐냐면 사회 불량배를 잡아다 놓고서 강제로 이렇게 감시하던 그런 캠프들이 바로 부대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탈출하면 그냥 사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부대 안에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머리 긴 사람들 많이 봤어요. 머리 긴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가 80년도였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했는데 주로 고아하고 살인죄를 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북한에다가 다시 오고 그 사람들은 이 군번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보면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평소에 똑같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계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막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조종사들이 막 하는데 눈 가리고 하잖아요. 눈 가리고 막 비상시에 막 이렇게 하면서 탈출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나중에 위기 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주어진 배경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앙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잡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책잡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복음을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18절, 그러니까 1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7 형제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큰형이 후사를 낳지 못하고, 여기서 후사라는 얘기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딸은 낳는지 모르겠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그러면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큰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형수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형수가 결혼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기업 물을 자. 우리 지금 신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3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그게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사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구약에서 아주 잘 나타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사상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한 여인이 그 집에 가면은 반드시 남자를 낳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여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큰형수와 결혼합니다. 결혼했는데 또 뭘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또 몇째가요? 셋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예가 하나의 예가 아니라 구약에 실제로 있었죠. 누구 예죠? 유다. 그죠? 유다 지파 아시죠, 여러분?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낳지 못해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죽었어요. 이제 거부하니까 하나님한테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오날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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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가 붙어서 p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오날리즘이면 p임이란 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 아들 낳습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낳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이거 무슨 뭐 썬데이 서울이냐? 이거 무슨 뭐 시기야? 그런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봤을 때 유다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받아준 것을 봐요. 왜요? 그 당시에 유대 풍습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인이 시집을 오면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여인의 뭐냐면 의무였고 그것이 곧 축복이었어요. 그런 사상들이 구약에 있었고 그것이 또한 뭐냐면 사두개인이 있었던 이런 당시에도 그런 유대 전통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7명이 다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23절에 있어요.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걸 통해서 지금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유대의 전통이지만 율법에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모세 오경에 비춰볼 때 여인이 결혼하면은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모세 오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모세 오경에조차 한 아내를 위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 아들을 갖다가 7명씩이나 줘야 된다는데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의미와 배치되지 않냐? 이때 윤리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일부 다처제가 되지 않냐? 일처 다부제가 되지 않냐? 한 여자를 놓고 남편이 7이나 되는 부활하면 그런 게 어딨나 이게? 그럼 모세 율법과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은 다른 구약 성경을 안 믿었어도 모세 오경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모세 오경에 보면 죽은 자의 그 사후 생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어요. 모세 오경에. 우리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사두개인이 볼 때. 네? 우리도 구약이 있었으면 아마 사두개인처럼 얘기할는지 몰라요. 네? 어쨌든 죽은 자의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죽은 자 이후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두개인 입장에서 볼 때. 즉 사두개인의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사두개인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에서부터 나온 27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 보면서 뭐라 하냐면 2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뭐 하지 못했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비록 그들이 모세 오경을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우리의 눈이 밝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나 그 성경들이 충돌되거나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호성이에요. 네? 비록 사두개인의 눈에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계시에 충만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오경에 충분한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봤어요. 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디를 성경을 보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 가운데 보면은 어디를 보나 그것은 신약과 통하고 어디를 보나 구약과 다 통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성령이 저자인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본문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본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사두개인의 안목을 가지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두개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그렇다. 하나님의 계시는 비록 점진적으로 계시는 발전해서 예수 시대를 통해 밝히 드러났지만 점진적인 계시지만 이런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완성된 주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같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더구나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보나 성경 구약이나 어디를 보나 구석구석 보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들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두개적인 개인적인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보지 않도록 보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목으로 내가 성경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디 성경을 보나 이미 성경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보나 모순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증거로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답변의 내용이 그 뭐냐면은 26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어떤 대화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양치는 모세를 불렀을 때 이미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서 무슨 권세로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 가시떨기에 불타는 가운데 있지만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 어느 누가 부활에 대한 답변으로서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더구나 이와 같은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서 부활의 당위성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들을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정말 가려져 있고 얼마나 계시를 이해하는데 두나 다른 사실들을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비슷한 예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의 시험을 갖다가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세 가지 시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다 물리치십니까? 다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한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모세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에게 하는 것을 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을 보고 오늘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자세는 항상 어떻게 돼요? 선입관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는 그렇게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넓게 열린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나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걸 했냐면은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성경을 일일이 썼어요. 근데 지금도 그 습관에서 성경을 써요. 이렇게 지금도 컴퓨터를 치지만 성경을 써요. 일일이 써요. 이제 한 단락씩 써요. 한 소절 한 소절 씁니다. 이렇게 쓰면서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을 이렇게 종이 한 장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 단락 해서. 그래서 되게 한 절 정도 하면은 이제 서너 장이 이렇게 A4 용지가 넘어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쓴다고. 계속 쓰는데 가끔 이제 그 노트를 이제 봐요. 가끔 이제 그 노트를 이렇게 보면은 제 자신도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뭐냐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2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건 이 뜻이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우리들이 당하는 예기치 못한 고통의 상황,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우리 본문을 좀 더 우리 해석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런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답변이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답변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 보면 뭐냐면 오해한다 그랬어요. 오해한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는 성경도 오해했고 능력도 오해했다라고 첫 번째 답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25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십시오. 여기 볼 때 주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답변함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뭐라 하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뭐냐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몇백 년 앞선 사람입니까? 약 400년 앞선 사람입니다. 400년 앞선 자기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산 자의 내가 하나님이지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이 뭐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동시에 누구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신약을 보면서 알게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해산 사건에서 예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번에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까? 모세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논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때 제자들이 목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1400년 전, 또 예수님보다 약 800년 전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임으로써 모세와 엘리야가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뭔 얘기 알아야 되면,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로만 사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뭐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모세를 지명해서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세는 거기서 경험해야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건을 논의할 때도 사두개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두개인들은 알아야만 해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또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있기에 죽은 자가 끝이 아니라 죽은 자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질문을,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과연 말씀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24절의 첫 번째 얘기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성경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실은 뭡니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에서요? 누구 살렸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모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사람의 아주 신앙생활 잘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저한테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 속에서 내가 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겁니까? 아니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곧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던 것이 그래요?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산자의 주님인 것을 증명하죠.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없으면서도 신앙 갖고 있다면 다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러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위선자예요. 그냥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위선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게 어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너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느냐 이거예요. 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믿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으십니까? 네? 고개 끄덕하지 않으면 입으로 한번 시인해보세요.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으면 뭐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죠.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낸다는 믿는 건 참 무슨 얘기죠? 응?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한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거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한계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들이 대하는 행동은 마치 사두개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단순한 그냥 이름뿐인 하나님. 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가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진솔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지.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계시의 영을 달라는 가운데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겸손히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하라고요? 성경 연구하라고. 성경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이 딱 왔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답변하실 정도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습관이 나와요.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가 3번 나옵니다. 네? 3가지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성전에 가셨어요. 거기 쓰여 있어요. 습관을 쫓아. 두 번째 뭐냐면 습관을 쫓아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습관을 쫓아 복음을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냐면 습관을 쫓는 가운데 성경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습관을 쫓는 가운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아요. 사두개인의 잘못된 점의 또 하나가 뭡니까? 비록 한 여인이 가서 후사를 이렇게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절대화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죠? 이는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알지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산자에 대한 체험이 그의 삶 가운데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사두개인은 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해야 됩니다. 능통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의 편지가 미국의 그 신학교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그 발견됐냐면 그게 이제 잡지 표지로도 나온 글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어느 한 성도가 마태복음을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태복음을 다 외운 그 연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그 사건을 이제 보고서 내가 이게 알았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기억하면 말씀이 그대로 곧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 외웠다. 이런 얘기가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은 능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말씀 물어봅니다. 위기를 당할 때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물어봅니다. 위기를 당할 때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대답할 것을 항상 미리 사전에 예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비무환이란 말 있잖아요. 미리 예비하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정말 피해갈 수 있고 극복해갈 수가 있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함으로 더욱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만큼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체험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볼 수 있고 또 잘 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자에 대한 하나님 안 만큼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되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숙함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읽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읽을 때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린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알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